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큰 용사이며 크고 존귀한 대아람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많은 공로와 업적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노량물과 또는 많은 전쟁의 포로들도 잡아오고 참 아람의 군대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소국들에게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 그 안에 문둥 나병이 들어서 나병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만큼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가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은 끝장났잖아요. 어린아이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앞길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도 없고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 차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엘리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 우리 주인께서 서시면은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요청에 관한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에게 와서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 잡아서 핑계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에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결국 그의 나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몇 주 전에 복음의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저는 강단에서 나팔을 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린 소녀는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안타까움을 떠나서 그는 아람 대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의 나팔을 불었고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더니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마음을 바꿔놓고 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환경과 처지와 또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린 소년은 아람에 붙잡혀 갔지만은 거기서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화려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려운 말들을 섞어서 그래서 나아만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나팔 불 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화려한 용어를 쓰고 화려한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증거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 그런데 엘리사는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소년은 저 아람 대국 안에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복음 나팔을 불었더니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사가 복음의 나팔을 불었더니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저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당신의 자비를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뿌리치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풍성하고 넘치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처럼 여러분도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적으로 간절하고 다급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이 다급한 사람, 하나님이 곧 지금 불러야 될 사람에게는 가서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불러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람의 실권자이며 대용사인 나아만 장군이 어린 포로에, 그것도 무슨 대사나 공사 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실권자들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잡혀와 있는 어린 조그마한 소녀 계집 아이의 말에 이 군대 장관이 짐을 싸서 그 나라로 찾아갈 만큼 됐다는 것은 나아만이 그만큼 마음속에 다급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만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는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은 나만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포되어지면은 순종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요단강에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완전히 잠궈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잠궈라, 그리고 씻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멋지고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오늘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요단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기도했고 요단강 하니까 요단강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요단강 실제로 가본 사람은 실망해요. 아, 이게 요단강이었나? 그러죠. 왜냐? 요단강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은 겉에서 보면은 흙투성이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요단강 물은 건조기 때는요, 그 물이 어린 아이들도 그냥 발목이나 적시고 건너갈 수 있는, 어른들은 어떤 요단강 줄기는 그냥 한 발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보니까 나아만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호수들, 얼마나 크고 깨끗한 호수들 같은 강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강들, 깨끗한 강들, 차고 넘치는 호수와 같은 강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적하신 강은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가서 잠기라고 그랬어요. 몸을 완전히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손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적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생각과 감정만 살짝이 바꿔진 것. 아, 그거 참 기분 좋구나. 오늘 대접받아서 좋구나. 그래서 그냥 기분 좀 좋아서 우리가 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강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지적 그리고 정적 그리고 의적인 모든 지정의에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잠겨서 깨끗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몸을 완전히 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인 보혈. 구원은 우리 모든 인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에도, 우리의 목적에도 예수의 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변화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몸을 씻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번 잠그라, 7번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대개 상징적인 숫자로서 성경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에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도 7번 돌도록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인내와 요구와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명령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내와 순종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사의 명령에는 나아만 자신이 완전한 인내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순종할 때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오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나아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아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십시오. 6번만 해도 안 되며 8번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7번 꼭 씻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겉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깨부시고 대승리를 거두고 많은 노량물들을 가져오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고 그래서 많은 젊은 여자들을 끌고 와서 집집마다 다 아이들, 우리 같으면은 청소하는 사람, 물길을 하는 사람, 애기도 낳아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전쟁에서 행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공로와 업적이 대단해요. 얼마나 공로와 업적이 대단하냐 하면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법대로 말한다면 나아만은 저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아람의 왕이 나아만을 존중히 여기고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보낸 것 볼 때 그의 공로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밖으로는 화려한 인생처럼 보여도 속은 썩고 문드러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고생도 모르고 사는 사람 같다. 옷 입은 것도 보고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또 찾아와서 눈물바람을 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았구나. 달리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게 보여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위대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썩고 문드러진 문둥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아만은 우리 인생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썩고 병들고 문드러진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화려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썩고 문드러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나아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 집 일하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시랍니다. 그리고는 안녕히 가십시오. 대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본문에서만 나아만이 2번이나 팍 붕괴가 일어났어요. 예. 열이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해요. 내가 문둥병 좀 치료하러 왔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나?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얼마나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설 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아만이 복된 인생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잘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옛날 약속할 때가 있었어. 내가 집에 와서 혹시 불평불만 내가 탁 내놓으면은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또 더 그냥 내가 말 안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내놓으면요 이게 불이 질러지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감사하고 하면은 그건 그래. 그리고 이게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부간에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붕괴할 때 붙여버리지 말고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나아만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붕괴가 났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우리나라 속국이에요. 나는 누구냐? 대국 아람의 그것도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비춰보지도 않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이 사환 녀석도 문 닫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나아만이 돌아가자 그랬어요. 신하가 딱 나아만 얼굴을 보니까 바로 가서 군대 끌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하가 그랬잖아요. 붙잡고, 장군님, 만약에 우리 보고 더 큰 걸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장군님 나을 것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사가 기왕에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성이라도 하나 지어주세요. 성전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가세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거 해야 될 일이고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붕괴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 맞기는 맞다. 하여튼 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붕괴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붕괴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건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붕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신하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장군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서부터 엘리사의 집을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훌륭한 신하들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조금 전에 붕괴했던 나아만이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람의 대장군이 온다니까, 전쟁의 성공자, 선쟁에 아주 능한 자가 온다니까, 엘리사가 소식만 들어도 맨발로 신하들을, 하녀들을 끌고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 앞에 서서, 그것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어떻게 여기 누추한 곳까지 왔습니까? 그러면서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그러면서 고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대접받고 이렇게 자기 생각 버리지 아니하면은, 인간에게 대접은,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내자들에게 대접은 받고 가실는지 몰라도 주님은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자기 생각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경험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위치 버리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아만은, 순종하기 이전에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 그냥 결국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섰냐?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섰습니다. 지금 자기는 병든 자예요. 문둥병자예요. 얼마 있으면 온 얼굴이고 온 몸에 버쳐서 이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앞에 설 때 군대 장관으로 섰다는 거죠. 나만 장군으로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사장으로 선다면은, 교수로 선다면은, 여러분이 누구로 선다면은 절대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 그래도 내가 오면은 교회에서 좀 인사도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사는 받고 대접은 받을는지 몰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방해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제시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요단강으로 가기죠. 그런데 나아만은 요단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강들이 있냐?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몇 메타 되는 강물 밑에까지도, 바닥까지도 환히 보이는 깨끗한 물을 가진 호수 같은 강들이 얼마나 있느냐? 아바나 바르바는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강이요 호수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강들이 있는데, 흙탕물 같은 요단강, 그 요단강에다 내가 가서 몸을 잠그란 말이냐?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세상적인 조건.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세상 스펙입니다. 세상 스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에는 총회장을 나오고 부총회장을 나오고 서기를 나오고 회계를 나온 사람들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디서 박사학위 이런 거 일절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 보세요. 뭔만 쓰느냐? 쓰려면은 언제 세례받는 것,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 지금 그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스펙 가지고 그 좋은 조건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목회 40년 이상을 해보지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왜? 살만하고 조건 좋은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살만하고 조건 좋은데 누가 간절하게 뜨겁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거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의 마지막은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다 비슷한 거예요. 나아만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냐, 누구로 서야 되냐.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 앞에 누구로 서야 됩니까? 문둥병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군대를, 부하들을 이끌고 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올 때 보니까 고자세로 오는 거죠. 장군으로 옵니다. 대아람의 장군으로 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아만이 지금 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썩고 문드러져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 아람의 장군이 간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거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누구로 섰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로 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나아만은 오늘 누구로 서야 됩니까? 나아만은 병들고 썩고 문드러진 죄인이요, 환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사 목사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공로 업적이 많았지만은 내 속은 썩고 문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 마시고 죄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참다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죄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아만은 순종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곧 바꿔져 버렸잖아요. 엘리사에게 종이라고, 나를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데 나아만은 자기가 장군으로 섰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던지, 여러분이 얼마나 스펙이 좋았던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십자가의 주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곧 나아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교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엘리사를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과 기세를 꺾어버리고 썩고 문드러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나아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썩고 문드러진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